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을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들리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이 인간이듯이,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게 제한하고 우리 중심, 우리 고집대로 행할 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선입관이나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간증을 많이 이렇게 하고 들으러 가기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상영회 또는 간증 집회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부흥상영회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들을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뭐 차를 타고 가면은 어디라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동네에 있는 그 목사님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세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전에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말씀을 다 듣고, 그러니까 간증이나 어떤 부흥성의 집회에 목적이 있었죠. 일반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것을. 그게 뭐였냐면 간증 집회나 부흥성의 집회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면 좋은 거예요. 왜요?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나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다가 그렇게 맨날 얘기할 수는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 어떻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지 그게 다 얘기할 수는 없죠. 한순간에. 그런데 이런 부흥 집회나 간증 집회는 며칠 동안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듣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일이나 또는 주일이나 이런 설교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든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간증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간증도. 부흥 집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요즘에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마태복음 강해했던 것을 책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라는 주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주문할 사람 주문할 때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이 책으로 만들기 전에. 이 언제 마태복음 강의를 했느냐? 2011년에 했더라고요. 수요일 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게끔 많아요. 지금 보는 이 눈이 엄청 늘어난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거나 체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거 듣는 것이 뭐냐? 본 거 들은 것이 잘못 들은 것도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성경을 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틀릴 수가 있어요. 간증은 틀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도 틀리게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간증은 상당히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증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씩 불신자들이 또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개인적으로 체험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불신자들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간증이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맨날 들어요. 맨날 간증을. 그 사람은 지금 간증에 취해 있는데요, 간증은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체험한 주관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대로 정확히 얘기하는데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간증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뻥튀기가 많아요. 불려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간증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간증은 분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이 가지고. 그래서 간증의 장점은 뭐냐면, 간증은 이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간증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은 순전히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도 하는데요.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이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목사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수십 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도 지금 보니까 제가 아는 수준에서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구나. 이미 우리가 어떠한 관념에 어떠한 생각이 치우쳐 있어버리면 잘못된 관점으로 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보았던 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2단, 3단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그들의 판단 기준을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 기준을 조금만 들어가면 전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관점,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다. 그러면 삼위일체에 자기가 들어왔던 관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가 얼마나 잘못되고 조작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삼위일체는 저는 얘기합니다. 진짜 삼위일체. 30년짜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관점으로, 자기가 들었던 관점으로 맨날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들었던 교리로 삼위일체가 정통인 것처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가 있기 전까지 삼위일체가 정통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구약에 어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 말이 구약에 없어요. 그럼 구약의 성도가 다 지옥 갔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교리를 믿을 것이 아니라 교리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잘못된 왜 그 시대의 산물이라 이 말이죠. 그 시대는 그것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지금 유대교.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요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여자의 간증을 듣고 반응하는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요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갈 것인가? 간증대로 믿으면 되냐? 누가 간증한 대로 믿으면 되냐? 아니면 직접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서 간증을 통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진짜 그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확실한 예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해름참에 물들어 갔다가 유대 총각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게 아닌데 이게 예수님이 의미심장을 했죠. 응? 너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너가 마시는 이 야곱의 우물은 또 들어와요. 또 기르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다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수천 년을 우리는 여기에 물을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니 당신 어디서 그런 물을, 아니 당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길러서 나를 주겠다고 하십니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하시므로, 네 남편이 불러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완전히 쉽게 말해서 KO를 시켜버렸다고 할까요?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여인에게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명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이 대낮에 12시에 물 들어왔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 여자는 참녀다. 왜 대낮에 물 들어왔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이 여자가 창녀다. 창녀 아니에요. 창녀는 그날 하룻밤 가는 것이지 살지 않아요. 그리고 창녀가 무슨 남편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동네 가서, 창녀라고 칩시다.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창녀 미친년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말을 듣겠냐고요.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고,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동네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으니까 들으러 오잖아요. 물동이를 보내두고 이 여자가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왜?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자가 하는 그 증거를 봐보세요. 증거. 먼저 이게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것을 봐보세요. 전도 측면에서. 자, 28절로 29절을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누가 알고 있어요? 누구도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라니까 그 여자가 동네 사람에게 무슨 알려진 사람이 어떻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추측이 얼마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하나님 더 가르쳐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추측은 이런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죠. 그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5이 있는 이유가 이 여자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기구한 운명을 맞았어요. 남편을 5 얻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죽어서 재혼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주면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자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때 내가 남편을 죽인 것이냐, 남편이 와서 죽는 걸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냐, 내가 남편을 죽인 거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 그냥 남편을 5이 얻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 나는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도 남편하고 계속 살고 싶지. 근데 5번을 경험하니까 6번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남편 죽을까 봐. 결혼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가능성. 2번째, 남편이 이 여자가 못된 여자라고 해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자를 본 남자들이 전부 다 이 여자를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나쁜 여자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혼했지, 이혼당했지, 뭔 소리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호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호소를 했지만 아무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여자는. 억울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 5번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든지 이혼했든지 그랬는데 다른 남자를 결혼해서 살기가 너무 산다는 것이 또 남편을 힘들게 할까봐 또는 남편을 이혼당할까봐 차마 결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나의 이 억울한 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그분이 헤아릴 것이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내가 살아봤다. 그런데 너희가 부부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아느냐?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메시아가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온다면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고 얘기해 줄 것이다. 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진짜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30절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이 동네에서 우물가까지는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올라도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네요. 근데 약 1.6km 떨어졌어요. 동네에서 이 우물까지가. 이게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서 이렇게 내가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동네에서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1km 정도 가려면 15분은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다가다 20분이면은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때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구해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식사 문제는 내일 얘기하고요. 다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했어요. 간증했다 이 말이죠. 나를 이렇게 잘 알더라. 그분은 선지자더라. 그러면서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간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를 네가 만나봤어? 내가 메시아를 만나봤어. 그래? 진짜야? 그래? 이렇게 해서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어떻게 남편이 5이 있는 줄 그것은 이 예수님이 얘기했지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남편이 없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전능자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 아니고는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그래? 그러면서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 여자의 간증만 듣고 그냥 예수님을 그 간증의 얘기만 듣고 그 간증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나도 만나고 싶다. 그분의 얘기를 나도 듣고 싶다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 나왔어요.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해질 무렵이라니까요.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동네 가서 머무십시오. 그렇게 붙들어 둬가지고 이틀 동안을 예수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동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예수님 머물게 하고 간증 집회 했다가 부흥 집회로 바꾸고 근데 그 부흥 집회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런 집회를 해야 돼. 할렐루야. 직접 말씀을 들어. 그랬더니 나중에 동네 사람 여자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말한 것, 네가 간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시작.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간증은 예수님의 호기심을 갖게 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인 견해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관적인 견해를 듣고 주관적인 견해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 아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거니까.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미신을 안 믿고 잘못된 건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날에 이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목사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근데 전혀 성도도 평신도 이 생각을 안 해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니까 맞겠지. 우리 목사님 틀리겠어?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잘 몰랐어요.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에서는 너무나 참회가 되고 너무나 회개가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마음속에 깊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부르르 떨리면서 또한 그분 앞에 죄송스럽고 그분을 정말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간증은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입니다. 간증은 일종의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쏙 빠지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치료는 안 돼요. 마약이지. 잠시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치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에 성경에 예수님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사복음서 혹시 로마서 모르고 요한계시록 몰라도 돼요. 사복음서에 말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못된 것에 근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증에 사람들이 녹아나고 또 간증을 좋아하지만 그 간증은 주관적인 체험인데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에 겉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어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 아닌 진실과 팩트, 사실에 근거한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